민수기 14장 5절에서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딱 2년이 안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앞으로 광야에서 시간을 더 보냅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오늘 이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정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그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을 가보았습니다. 정탐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이 과일인데 이것이 참 크고 탐스럽습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강해 보입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면서 그 반대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에 또다시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에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끝까지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영향을 받는 것은 10명,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보고의 내용을 들은 이 내용을,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을 백성들이 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원망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라면은 그것이 더 좋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끌고 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듭니까? 왜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자식들을 잡히게 만드는 겁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불만의 소리를, 원망의 소리를 다시 꺼내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며 말하는 것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구체적으로 또 의견도 냅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지휘관이 없었냐? 지도자가 없었냐?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였던 모세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어디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그 모세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사람 모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안타까운 제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에 지나왔던 과거의 모습 또한 잘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 나가는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짧지만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러한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회막 위에, 그 성막 위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이 다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면은 그 성경의 해석 가운데 보면은 돌아가자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 이 돌아가자라는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과거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로 돌아가자, 그 세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는 일입니다.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방향의 돌아감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과거로 돌아가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과거를,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았던, 조금 더 좋았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편하게 살아가던, 좀 편하게 살아가던 그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 조금 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좀 편했었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어찌 보면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불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조금 힘드니까, 지금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고 느껴지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잘못된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서 본다면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 과거의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갈렙의 격려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앞에 갈렙은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백성들 앞에서 다른 10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 12명이 갔습니다. 정탐하였습니다. 그 땅은요 같은 장소였습니다.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이 같은 땅을 보았는데 보고의 내용이 10명과 2명이 정반대의 결과로 보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였느냐? 이 차이입니다. 10명은 자기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곳은 사람들이 강해 보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그들은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정복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로 들여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 그들에게 주시리라. 이 확신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인간의 일이 아님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자라는 주장에는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믿음의 고백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더 더 나은 그 미래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 먼저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이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그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를 세웁시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아우성치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죽임을 당할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가족들이 사로잡혀서 또 노예로 돌아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알고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 약속을 깨트리는 반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 언약을 신뢰해라, 그래야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정탐꾼의 두려움의 보고를 들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잘 돌아봅시다.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다면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지고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의심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도 변질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것에서 끊임없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